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쯤에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주시기 위해 3년의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왜 5병이와 7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표적과 기적입니다. 5병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녁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리들을 보내사 떡을 사 먹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실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이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2바구니를 차게 남긴 것은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차게 할 것을 암시하시고 떡 5개는 모세 오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의미하며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현장 교육을 하신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 여자는 개 취급을 하는데 소란 피운다고 야단을 치며 쫓아주시기를 말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인정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실 때에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시고 여자의 믿음을 유도하자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의도적으로 만나 그를 통하여 5병이의 12바구니의 부스러기의 떡을 이방인이 먹게 할 것이다. 먼저는 너희 뇌인이 복음을 받고 부스러기인 12바구니의 떡으로 이방인이 먹고 구원이 차게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해야 함을 현장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이르러 병든 자를 치유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이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으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 손에 드릴 때에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에 대해 물었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는 예수님 이야기이며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주인이시며 모든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물고기, 생선 역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이 먹었고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이 먹었고 합 9,000명이 먹은 것은 의미가 있는데 왜 9,000명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였으며 세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았으며 네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았으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이 9,000명이 복음화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이후에는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 이방인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은 12바구니를 차게 남긴 것은 이방인이 먹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떡부스러기를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소화하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7강주리를 차게 남긴 것은 7은 완전수로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며 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 중에서 떡을 나누는 교회는 2교회뿐이라는 것을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교회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7강주리에 차게 남겼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부스러기를 나누지 않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나눠 유럽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이나 표적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플랜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방인이 큰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으나 오늘도 모든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현 문제들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의 시선 위에 올려놓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시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이방인에게 부스러기를 나눠야 할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장중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든 부스러기를 나누지 못하게 하지만 그런 일은 결탄코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기 위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으나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다시 고기잡이 하러 나갔으나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너는 생선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부활 후 예수님은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고기를 몰아주시고 그분에 가득 차게 하셨는데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고기의 숫자까지 세워서 그 숫자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백신 3마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백의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5는 모세오경의 주인이시며 본체가 예수님이시며 3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통하여 백신 3마리의 하나님이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겠다. 너의 삶 전체는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삶 전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삶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보았고 그 삶은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자신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였다면 여호와를 팔지 않으며 여호와께서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자신의 종말을 안다는 것은 지혜요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 것을 안다면 피조물은 우리는 그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며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며 경외하여 영광 돌리라고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종말을 숨기고 여호와를 숨겨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건만 피조물인 인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산기도를 하는 중에 나무도 새들도 물들도 바람도 모든 자연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창조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을 들었으며 바람도 창조주를 찬양하였습니다. 나무들도 서로 말을 하며 창조주를 찬양하는 몸짓과 소리를 하나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자연은 서로 알아듣고 그 소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남은 자여 신부 후보생들은 철저하게 창조 목적을 행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여 온유한 자로 자신의 종말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라 할지라도 잠시 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영혼 세계에서의 창조와 이 세상의 시간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플랜과 이 세상이 끝나고 영혼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플랜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이나 표적이 개인에게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 목적의 플랜이요 각자의 종말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함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인용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너무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신부 후보생으로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바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며 오늘 또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무용교회 여러분은 신부 후보생으로 남은 자로서 부스러기를 나누는 자로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혼인잔치에서 패밀리로 동력자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플랜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플랜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살다가 잠시 후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재림을 준비하여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지키게 하소서. 자신의 종말을 보며 영적 시각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어 칠병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계가 열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여 팔복의 사람이 되어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약물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